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사도로서 바울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지만 그곳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 궁금해하던 차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와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울 때에 그 12명의 제자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을 하고,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모적인 모양으로 판단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어지럽히는 거예요. 일심으로 힘써 싸워야 할 판에 그들의 마음을 자꾸 휘집어 놓고 물을 흐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듣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저런 그 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망의 편지를 보냈더니 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말할 말주변은 없고 글씨만 잘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써갖고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매일 책망하고 혼내기만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책망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책망을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했는데 누군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저 사람이 널 안 사랑하나 봐. 안 사랑하니까 너를 저렇게 혼내고 책망하고 편지를 써도 저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가?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와서 옆구리 꾹 찔러대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교회가 한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바울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꾸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 선생님이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왜 사도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정통 사도인가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사도는 12명의 제자만은 아닙니다. 120분들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받았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디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 한 절 나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오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뭐 이럴 때에 그들 옆에서 잘한다고 하면서 부추기고 있고, 또는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병자
병정들 옆에서 부추기는 그 역할을 했던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라는 먼 지역에서는 그 상황을 몰랐는데, 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부추기면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쫓아다닌 적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과 그곳에 온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겉모양만 봅니다. 겉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를 좀 얼마나 했나 안 했나, 그 사람의 직업은 뭔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 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겉모양만 본다는 얘기는 그냥 바울의 생긴 모습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모습만, 조건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겉모습만 너희들이 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그런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사도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모두 다 사도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심지어는 오비오니오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숫자만 해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앉아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사도란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쳤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들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냐? 외모로만 본다면 그들도 사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교회가 세운 직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을 사도되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므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께서 왜 불렀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저를 안 세울 것 같아요. 야, 영어도 못하는 네가 무슨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영어가 잘 되는 2세라든지 또는 1.5세로 어릴 때부터 미국 문화권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왕이면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외모도 어때야 돼요? 이왕이면 백인이라든지 또는 우리 흑인이라든지 이런 동양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지. 누런 황인종이 와갖고 영어 잘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가말디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필요로 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 그를 직접 만나주셨고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가 또 광야로 가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방인 사도가 필요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주의라고 하는 높은 벽에 막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나눠줘요? 자기네 동족들을 더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공동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로 말하면 그 해프 코리언들처럼 해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줄 때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인들에게 더 잘 나눠주고 해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를 했죠? 여러분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 가운데는 이방인 집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즉 해프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팔이 안 높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월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겉모양으로 그들은 자기네들이 진짜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에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BTS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자 가수들이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어요. 블랙핑크라고 하는 여자 가수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이들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을 만나보고 악수라도 하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내가 BTS를 만나봤는데, 그러면 BTS 팬들이 있어요. 그 팬클럽을 보고 아미라고 그럽니다. 이 아미들이 찾아서 야, 그 BTS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어? BTS 그 사람 어때? 그 사람은 뭐가 어떻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까요? 지금 이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니네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나는 본 사람이야 하고 우쭐대는 그런 우월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울 선생님이 겉모양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7절에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된 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할 권한이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사적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글로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나 사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그들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비춰보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는 사적인 편지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야 고작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또는 종종 나오는 야고보서라든지 뭐 이런 데 써져 있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사실 그들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자리를 잡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 선생님이 편지로는 강하게 얘기하면서 사람 앞에 대고는 말도 제대로 변변치 못하면서 편지로는 이렇게 책망의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차들마다 GPS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그냥 노란 선을 좀 밟으면요, 차가 드륵드륵거리고 삑삑거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눈으로, 옛날에는 눈으로만 보고 길을 잘못 가도 그냥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의자가 드륵드륵거리기도 하고 삑삑 소리가 나기도 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깨달음이 있게 하고 너 잘못 가고 있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면서 그 노란 선을 밟고 옆으로 점점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다가도 의자가 드르륵 떨리고 띡띡 소리가 나고 반짝반짝거리고 뭐 이런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듯이 우리는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달게 들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제 겨우
젖을 먹고 어린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한다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바로 이렇게 길을 달릴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여러분의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물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이 바울 선생의 편지를 듣고 다시 깨우치고 자신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렸구나, 나를 힘들게 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름으로 인해서 나를 깨닫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어렵게 하거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놓은 그 뒤에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를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가 뭐냐? 그렇다 내 아들아,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여라. 읽을 때도, 일할 때도, 걸을 때도, 먹을 때도, 말할 때도 늘 나를 눈앞에 그리며 끊임없이 나에게 눈길을 보내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말을 하여라. 내 눈길을 늘 나에게 보내어라. 늘 나에게 말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꼭 눈을 감고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